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덤을 덮고 있는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이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도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투병 중이라면 순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숨이 막 끊어진 직후라도 어떻게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들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라도 때문이에요.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나이다. 그들은 이제라도의 믿음이 있었기에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자 이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옮기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죽어갔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우리 삶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의 믿음을 통해 기도의 돌을 옮겨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사울이 치루었던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가셔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저지른 일로 인해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무장 상태로 이게 난민으로 바쁘고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난민은 여러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배후에서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약탈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으시고 사울에게 너가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되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아픔을 준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쟁취합니다. 사울이 힘겨운 전쟁을 마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룬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듣게 됩니다. 과연 전쟁을 승리로 치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놀랄 말씀인데 1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고. 어려운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 전쟁을 소홀히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중략되어 있지만 당시 전쟁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절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예리한 칼날이 지나가고 날카로운 창이 방패를 뚫고 동료가 쓰러지고 피가 튀는 것이 전쟁입니다. 더욱이 이날의 전쟁이 참혹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야비하고 전술과 전략에 능숙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론은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고,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모두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일단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이 사울의 대답입니다. 사울의 대답에 의하면 나는 실로, 나는 진실로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색을 진멸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왜 왕으로 세웠던고, 사울을 향하여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우리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었던 것은 진멸을 하되 양과 소의 좋은 것 중에 얼마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
다 잘 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송아지 몇 마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놓고 보면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살진 송아지 몇 마리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 당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송아지 몇 마리는 사울 왕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송아지 말고도 얼마든지 목장에 기름진 양과 소가 있습니다. 이것 아낀다고 사울이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사울은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송아지 몇 마리에 목숨을 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넘어진 것은 이 아말렉의 전술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넘어진 것은 송아지 몇 마리입니다. 아말렉이라는 큰 바위는 넘어섰지만 송아지 몇 마리,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이 바위에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자리를 보면 바위가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큰 것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악과 하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던 그 힘센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디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블레셋 대군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 여인 드릴라 그 돌부리 하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안 넘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도 넘어섰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넘지 못할 바위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돌부리, 남의 아내 밧세바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넘어진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물이 온 세상에 잠기리도록 퍼붓는 장대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넘어진 것은 포도주 몇 잔에 걸려 자식을 저주하는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바위가 아니라 조그마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에 잘 알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아주 뛰어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단단하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온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교회 재정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를 이렇게 만졌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들려주는 소식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 뭐 적은 돈도 아니지만 아주 큰 돈도 아닙니다. 이유가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게 강사가 오시면 강사료를 봉투에 담아주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강사로 30만 원을 주시면 여기에서 10만 원을 빼서 사적으로 유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장례가 나서 부의금을 50만 원을 전달하면 가는 도중에 20만 원을 빼가지고 이것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빼돌려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결국에는 교회도 어렵고 그분도 참 곤란한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바위를 조심하는 뿐만 아니라 돌부리를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맞지 싶으면서도 그 돌부리의 유혹에서 막상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울 왕이었다면 전리품으로 내가 죽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양과 소,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멸하겠습니까? 아니면 남겨두겠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감사 제물로 잡아드려야 되는데 내가 얻은 살찐 것 이거 드리면 하나님도 기름진 것 받아서 좋고 나도 이것 드리고 내 것 아낄 수 있으니까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아닌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돌부리를 넘어서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서 이 돌부리에 걸리지 않고 그 돌부리를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게 뭐라고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 몇 마리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 몇 마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뭐라고 내가 신앙의 양심을 팔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돌부리를 만날 때마다 이게 뭐라고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20살의 하사로 임관에 35년간 이렇게 군복무를 마치시고 준위로 전역하신 원을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신방을 가서 제가 장로님께 여쭈었어요. 장로님, 오랫동안 군생활 하셨는데 군생활 하시면서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장로님이 아마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동계훈련 얼마나 추운지 밖에서 자는 게 그 훈련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가족들과 멀리 군인으로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 시간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씀은 돌부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대에 들어오는 모든 보급품들을 이 하사관, 우리 때는 인사계라고 그랬는데 그 인사계 하사관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부대에서는 들어오는 보급품이 어마어마합니다. 고추도 10근, 20근이 아니라 몇백 근이 들어옵니다. 식용유도 한 깡통, 두 깡통이 아니라 수백 깡통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방유도 몇천 리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춧가루 몇 근 빼내도 태도 나지 않습니다. 휘발유 몇 드럼 갖다가 떼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대에 있는 모든 하사관들이 보급품을 조금씩 집으로 가지고 가서 살림에 그렇게 보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도 사실 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홍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권사님이신데 당신 만약에 참기름 한 병이라고 가지고 오는 날에는
그날부터 나랑 이혼하는 날이에요. 가져온다고 살림이 펴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부사관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보 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너 혼자 깨끗한 척 하는데 뭐 이거 문제될 게 뭐가 있냐, 태도 나지 않는데 바보 멍청이 같이 산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어느 날 이 이야기가 감찰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상급 부대에서 모든 하사관들을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었고 옆에 있던 동료들은 강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혼자만 살아남으셔서 원사로 아주 영광스럽게 전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위도 피하지만 돌뿌리도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는 돌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돌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뭐라고를 기억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넘어서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채워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변칙이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말렉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그만한 돌뿌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아까워 보이고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었는지요. 양 몇 마리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니고 살림이 편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바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가능성도 바위가 아니라 돌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팔고, 그게 뭐라고 그 조그마한 것에 마음이 졸이고 눌려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거 취한다고 부자 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마침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믿음의 사람의 그 절개를 주변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돌부리가 찾아올 때마다 그게 뭐라고를 선포하면서 주님, 그 양 몇 마리에 우리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라고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사소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돌부리를 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정도를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불편한 자극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종의 입술을 열어 영적인 사무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바위만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돌부리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3장 3절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저